예, 신앙생활 쉬울까요? 힘들까요? 예, 어떨까요? 아, 이거 좀 쉬운 일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뭐 땅치고 헤엄치기 아니면 뭐 식은 죽 먹기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좀 어려운 일, 그건 하늘의 별 따기라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에게 하늘의 별 따기는 뭡니까? 음, 예, 이참 땡땡 이거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어떤 걸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이 잘 안 풀리지요. 뭐 사랑 참 힘들다 그럴 수도 있겠고 특히 여자의 마음 참 힘들고 어렵다. 아니면 거기 배우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참 이 인간 참 힘들다 어렵다.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려워요.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 힘들다.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뭐 비즈니스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직장도 팍팍하고 그렇죠. 뭐 대인 관계도 참 어렵고 뭐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영주권도 힘들고 예. 그런데 거기에 이건 어떨까요?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신앙생활 참 어렵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고역입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쉬운 그런 생활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제 주변에 전도를 해보면 참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은 쉽게 교울 수 있겠다 싶은데, 아, 예, 안 돼요. 사람이 참 좋아서 뭐 이렇게 뭐 예스 예스 하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 건, 글쎄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나? 어렵나? 싶은데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꾸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것도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만 합니까? 뭐 사회생활도 하고, 뭐 대인관계도 하고, 뭐 친구관계도 있고, 여러 모임과 만남이 있는데, 이제 주로 뭐 이 주말 쉬는 날도 그런 게 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봉사와 헌신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예,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 생각하면 이 신앙생활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 뭡니까? 예수를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 부름 받았지만 그러나 재물이 많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간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측근 가운데에 누굽니까 그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세상으로 빠진 사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 그 고등부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년 한 20여 명 뭐 넘게 이렇게 있었는데, 뭐 지금 다 연락도 되지 않지만, 근데 연락되는 친구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많지 않더라고요. 참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공들이고 뭐 그러는데 이게 그리 쉽지 않더란 말이죠. 세상에 빠진 사람들 곧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 있고요.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불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고 말씀해요. 누구나 믿는 거 아니라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믿는 거 아니라
아니 공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귀한 거고 그 귀한 믿음을 역경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온달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반갑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갑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이 믿음을 지켜냅시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뭐 헌신하고 이런 게 어렵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어렵냐고 식은 죽 먹기처럼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들은 참 공부가 어렵다고 공부가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말하는 그거 뭐 어렵냐고 그게 뭐 힘드냐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뭐 생각해 보면 또 그렇죠. 뭐 우리가 교회 오는데 천국 가는데 엊그제 그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뭐 수능 시험을 봅니까 뭐 입사 시험을 봅니까 뭐 천국 입학 시험 해가지고 여기도 뭐 시티즌 하려면 시험 보잖아요. 언어 능력 테스트 하고 하는데 천국 백성 되는데 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뭐 얼마 기부금을 내라거나 아니면 한 전도 10명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믿냐? 이제 그런 거죠. 뭐 믿음과 이제 별도로 이제 주변에 이제 교회 오시라고 주로 이제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우리 교회 좀 좋은 사람들 많아요. 뭐 우리 교회 가면 뭐 맛있는 밥도 줘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깐 예배하고 나면 물론 그 이제 또 잠깐 예배하는 것도 어렵다고 또 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어렵지 않게 하려고 또 무진 애를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다 지나가잖아요. 아무튼 뭐 예배 시간 지나가요. 뭐 좀 이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밥상 나오잖아요. 따뜻하고 참 정성껏 풍성하게 차려진 밥상에 또 고급진 또 간식도 있고 무엇보다도 참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즐겁게 교제한단 말이죠. 이런 걸 어디서 누릴 수 있냐고요. 이거 다 그냥 공짜로 그냥 그리고 오면 막 어서 오시라고 막 환영하고 이렇게 막 반갑게 맞아주는데 와서 그냥 오기만 하면 뭐 이 불꽃으로 딱 오는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들까? 왜 그게 어려울까?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게 교회가 익숙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쉬운 까닭이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착해서도 그러지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교회가 익숙하고 믿음이 쉬운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모태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 환경에 이미 적응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어떤 그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철학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신앙적인 셋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그게 이제 신앙의 어떤 그 가치관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 어떤 무신론적인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가 익숙하니까 성경이 당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참 모태 신자들은 물론 뭐 그들이 뭐 다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지는 또 않아요. 뭐 이렇게 방황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또 언젠가 또 돌아오더라는 거지요. 뭐 모태 신자가 아닌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죠. 습관. 루틴을 가지는 거예요. 선악계 3년이면 이제 붕어를 돌을 닦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만. 근데 이제 이 습관을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 한 20일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또 뭐 다른 건 20일이 아니라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60일 하면은 뭡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제 그러면 이게 습관이 붙는다는 거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그 실험을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의 행동 중에 한 45%가 우리의 그 결정이 아니라 이제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늘 이렇게 평소에 살던 대로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삶을 지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운명이 된다는 거죠. 어떤 그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그것을 반복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제 습관이 되면 이게 무조건 만사예요. 그러니까 오토매틱 그냥 아까 45%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는 그 어떤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건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 먹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를 거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몸이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 생활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만드는 거 어떤 습관요? 믿음의 습관. 그 믿음을 우리 몸에 새기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 이제 그것을 경건 훈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엑서사이즈 그 몸의 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요. 영적인 운동 그것이 경건인데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뭐 해보다가 이거 뭐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원래 맞지 않아요. 아니 뭐 근데 하다 보면 거기에 몸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훈련도 이 경건의 훈련도 좀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이제 허전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어떤 그 습관 어떤 그 말씀을 보는 습관 그리고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면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 않고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 하면 그렇게 바람직하게 들리지 않죠. 그럼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습관을 가지면 뭐 쉽게 그냥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뭐 몸이 기억하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결정적인 건요. 어떤 그 생각이 빠졌다는 거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게 위험성일 수 있어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힘 쓰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힘을 안 쓰는 걸 좋아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힘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가치가 쉽고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힘들고 어렵게가 아니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쉽게 그냥 편하게 안락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 막 정말 치열하고 힘들게 막 사서 고생하고 막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이 점점 그 노동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로봇이나 이런 게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노동이나 힘쓸 일이 뭐 머리 쓸 일도 이제 없을 거요.
이제는 그 AI한테 맡기면 걔가 이제 대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 물어보기만 하면 이제 뭐 AI가 다 이렇게 해주고 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이제 힘쓸 일이 없어져요.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쉽게 살아가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 쉬운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을까 싶은 거죠. 땀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쉽게 얻은 것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재벌 1세, 2세, 뭐 3세 가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 13장 11절에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든다. 그냥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쉽게 얻은 건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든 거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너무 쉽고 너무 그 편하다면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쉽고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쉬워도 되는 걸까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찾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가, 우리가 어떤 예배의 은혜를 받고 어떤 예배의 감동을 하는가, 어떤 예배의 감동을 하십니까? 위로를 주고 어떤 그 평안을 주고 뭐 기쁨을 주고 뭐 이런 예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그것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힘써야 할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그저 위로와 만족을 주는 예배라면은요, 그런 생활이라면요,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 소비라고 그래요. 거기에 아무리 규칙적인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독일 뿐이지 거기에서 참된 말씀의 능력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소비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도 소비의 한 품목으로 되고 교회도 세일이 되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날 인정하고 챙겨주는 그런 이제 교회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게 온전한 교회일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일갈하세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오긴 오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고. 주님은 그러한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아주 끔찍하게 여기시지요. 그래서 차라리 그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 말씀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뭐냐면 뭐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거 그런 거겠죠. 예, 내가 이제 힘쓰지 않고 좀 안락하게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가사 도우미 쓰고 뭐 기사 쓰고 뭐 다 그렇게 쓰면 나는 그냥 놀고 먹고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도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하시는, 그래서 나는 편안히 먹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쉽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믿음의 길은 결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힘쓰고 힘들게 힘이 좀 들어가는 힘을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그 편하게 수월하게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뭘 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쉽지 않은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 십자가를 지는 게 뭐 즐겁고 뭐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우선은 그 무게가 있고 힘이 들어가고 그러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그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죠. 신명기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선은 사랑에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 아무리 뭐 가만히 살 드러나 해도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근데 마음을 다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마음뿐 아니라 뜻을 다하고 의지적인 결단. 마음이 가면은 이제 거기에 구체적인 뜻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행함이 나오는 거죠. 뜻을 다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결단했으면 그 다음에는 액션이 있어야 되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맞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죠. 주님은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또 인용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주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 하는데요. 지금 기도를 하셔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전심전력하라고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전력하라고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너의 변화를 보여주라. 우리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라. 우리 인격의 변화를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변화될 리 없어요. 여러분 세월 가면 저절로 변화됩니까? 변화되긴 해요. 근데 어떤 변화입니까? 그건 쇠락이에요. 닳아지는 거, 낡아지는 거예요. 세월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을 거슬러 가려면 그만큼 힘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뭘 만들려면 힘을 다하여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도 그러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쓸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힘쓰지 않고 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힘쓰지 않은 자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운동이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땀을 흘려야 운동이 돼요. 운동을 뭐 놀이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운동의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운동한다고 남이 운동하는 그 영상을 보면 내가 운동이 됩니까? 뭐 남들이 어떤 하는 막 그 피트니스를 땀 흘리는 것을 바라보면 내 근육이 붙고 막 그렇게 건강해지던가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막 그 땡볕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제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양반이 그걸 보고 하는 소리가 저렇게 힘든 건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왜 저 땡볕에 저 고생을 하고 있냐고 혀를 차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누가 운동을 시청합니까? 뭐 경기하는 거야 볼 수 있죠. 근데 운동은요 구경해서 운동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운동을 구경한다고 해서 그게 운동이 될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구경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힘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거지. 그것을 바라보고 구경해서 그리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요,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도요, 세상의 세파가 유혹이 얼마나 강한데 그걸 그냥 뭐 멀뚱멀뚱 있어서 그 신앙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요, 너희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르심을 더욱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다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 손과 발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데 내가 두 손 놓고 놓을 수는 없는 거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가 또 얼마 안 남았죠. 2023년 뭐 시작하죠.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연말이 되어 갑니다. 이제 이 한 해 동안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또 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였는가? 내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는가? 나에게는 주님이 닦아주실 그 땀이 있는가? 나에게는 주님이 유래해 주실 그 눈물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요. 조금 느슨했다면 그저 그냥 뭐 띵까띵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이제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유중의 미를 거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정직이를 고용하고 주인이 되는 삶을 꿈꾸지만 그러나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달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요. 뭐냐면 선한 정직이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선한 정직이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죠. 뭡니까? 은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군뱅이에게는 구르는 재주를, 뭡니까? 지렁이도 꿈틀하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근데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또 맡은 게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어떤 그 능력이, 어떤 장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하늘에서 내려오지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정직이로 서로 봉사하고 섬겨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뭐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형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셨든지 간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봉사라는 겁니다. 선한 정직이로 서로 봉사하게 하려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안락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쉽고 편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서 선한 정직이로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섬기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요, 물론 이제 즐겁게 하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힘이 들어가지요.
힘이 들어가지 않은 봉사는 없습니다. 즐겁게 감당하지만 희생과 힘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 뭐 본성을 거스르니까 우리 본성은요 쉽고 편한 길을 찾아요. 누구나 그냥 뭐 쉽게 하고 싶죠. 뭐 앉고 싶고 또 눕고 싶고 뭐 자고 싶고 그거예요. 몸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늘 쉬고 편한 걸 찾아가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그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 또 주일 끝나면 또 다음 주는 뭘 준비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무슨 간식을 할까 그게 우리 맡은 사람들의 그 고민인데요. 근데 이제 어떤 걸 준비할까 하면서 설거지 거리를 좀 적게 나오는 거 뭐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이제 못 참고 또 한 소리를 또 합니다. 아니 자기 먹은 설거지가 부담스러우면 뭐 먹지 마야지 뭐. 그럼 또 이제 또 한 소리 또 딱 해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꼭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끝나요. 그냥 그래 그럼 뭐 그냥 말아요. 네. 교회의 어떤 그 살아가는 함께 공동체 이루어가는 일에 힘들이지 않고 쉽고 거저 먹을 수 있는 건 없어. 이제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이제 저도 뭐 쉬운 걸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면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래서 이상 기온이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일회용품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플라스틱백도 이제 안 주고 뭐 뭡니까 뭐 일회용 그 플라스틱 이런 거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신앙 크리스천들이 이 창조 세계 하나님 원래 지어주신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해가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건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들에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불편이 따라요. 여기는 수고와 고생이 따라가요. 이거 그냥 먹고 뭐 버리면 쉬운데 이걸 이제 재활용하려면 누군가는 거기에 수고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일회용품들 이게 이제 쓰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안 쓰면 또 고생이 하는데 이런 갈등이 고민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이제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아무튼 이 자발적인 불편한 삶,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거 그게 구도자, 그게 어떤 그 제자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다고 뭐 제가 늘 그렇게 자발적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연약하니까 그걸 서로 격려하고 나의 부족 내가 봉사하고 나면 뭐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서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채워줄 때에 내 것을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서빙을 통해서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 한번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이 거꾸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아요.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이 가지도 않을 겁니다.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렇게 살고 뭐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 신앙생활까지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냥 좀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뭐 힘써서 뭘 해야 되나? 뭐 고민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힘이 있으면 하지. 뭐 힘이 있으면 할 텐데 힘이 없어서 뭐 나에게 힘이 있으면 뭐 나눠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뭐 나 혼자 살기도 팍팍하고 나 혼자 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어떻게 남을 봉사하고 챙겨주나 이제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 말한 11절에는 그 봉사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답니다. 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책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니들 뭐 힘내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도 공급해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번지도 달라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아싸 하고 뭐 놀러 가고 자유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아까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스타트 기본이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신다고 야당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부족한 자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데요 그것은 허풍이나 자만심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니 나에게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아니 나에게 은혜도 능력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힘썼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 힘은 나에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내가 수고했으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시던가요? 막그 불끈불끈 막 샘을 나게 하시고 막 그런 의욕을 막 주시던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건요 어떤 슈퍼맨처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뭐 그런 걸 막 이렇게 해서 거뜬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힘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에요. 의지하는 것.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또 뭐 내 힘을 막 강하게 해서 막 어떤 뭐 IQ를 높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과에서 자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돌릴 겁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빌립 브룩스가 그 얘기를 했다네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내 가진 능력에 맞는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갈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사명과 그 부르심에 맞는 능력을 구해서 쉽고 편한 길 가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드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우선 좀 좋은 습관을 좀 신앙의 습관을 경건의 훈련을 영적 훈련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습관을 가지다 보면 좀 쉽고 편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습관을 만들지만 습관적이 되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거 안 된다. 왜냐하면 힘쓰지 않고 되는 일 없다. 예.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쉽고 편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봉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발적인 불편한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이고,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을 대항하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구도자의 삶의 자세일 겁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조금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할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겁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힘이 들어가는, 힘을 쓰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